여러분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를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요. 구원받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이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133번 부활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16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폐허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임금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천지 만물이 새 옷을 입고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말씀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수없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감격하며 주목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힘 없음도 괴로움도 나의 모든 필요함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심 감사합니다. 평안함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선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이 땅 가득 부어주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 복음적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출된 20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유임을 받은 자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통합과 화합의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이념과 세대, 성별과 계층, 지역으로 나뉜 갈등과 불신을 종식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이끌며 오직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제약 전쟁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종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서로 공격하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고 폐허가 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해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은혜를 극심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많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공유를 베푸사 민생과 일용할 양식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지도자와 정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의 형제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게 하옵시며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모든 결박을 푸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일상이 무너진 이때 참된 믿음과 예배가 살아나고 이 땅, 이 지역, 우리 울림교회의 모든 산하기관에 축복의 문을 여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 부여잡고 울림교회가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런 10년 가운데에 주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도 인사했는데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당신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깊이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원래 부활주일 하면 부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여러 가지 부활의 장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인이에요.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께서 오늘 이 부활절 귀한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읽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장입니다. 첫 새벽에 여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봅니다. 만나죠, 그죠?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 첫 목격자들의 가장 선두에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장면에 너무 이렇게 상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부활에 많고 많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도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참 걸출한 제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을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어요.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목격한 자였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속으로 말하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읽습니다. 예수를 7장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본문에 보면 파란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본문 찾습니다. 자, 넘어가서 7장 48절 말씀,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여기도 뭐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무엇으로 말했다는 거요? 속으로 말했다. 마음으로 말했다. 오늘 속으로 말했다. 이 속, 마음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저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다, 그죠? 사람 마음속은 참 알기 힘들다. 그런 말, 속담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갑니다. 또 우리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우울한 마음과 공황장애나 여타, 스트레스나 이런 마음의 병들도 떠나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정신, 마인드, 이 마인드를 고쳐가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나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가끔씩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간혹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품은 이 품성, 심성, 이 고집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을 바꾸어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고집, 사랑의 고집, 믿음의 고집으로 나아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었던 그때의 그 고집으로 사람들은 늘상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부활절 예배에 앉아 있어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만 산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속으로 말하는 나의 고집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네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지.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예,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아는 자예요. 상관없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대단하시네. 그럼 끝입니다. 진정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러분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목격한 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잡수시기를 청해서 37절에 그 동네에 갔다 했는데 그 동네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망대의 좀 높은 고지에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갔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여러 명 나타납니다. 김정운 해서 병원에 가서 쳐보니까 거제도만 해도 수십 명 되더라고요. 김정운. 여러분 이름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근데 저 남부 다대 김상우 집의 아들 김정운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막달라라고 지명을 말했던 것은 막달라에 살아가는 마리아는 물론
옆집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일한 마리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여러 마리아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그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2명 나오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앞동네에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곳 베다니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여서 그의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깨뜨려서 발을 씻겼던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훨씬 그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머리둘로 발을 씻겼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겼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 했습니다. 갈릴리 읍이라고 말하면 갈릴리 읍에 무슨 리라고 말할 때 막달라 동네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로 넘어가면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8장 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많은 서포트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8장 2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자입니다. 또 헤롯의 청직이 수산나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헤롯 왕의 청직이라면 높은 고위층이죠, 그죠? 그 청지기의 아내들도 예수님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시고 여러 가지 표적도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복음은 8장 2절에서 그가 7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지방의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자에게 청함을 받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냥 장을 펴고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여인이 살그머니 와서 당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둘로 발로 씻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몬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네.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내가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청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죄인,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예수님이 알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알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원어를 보면요, 귀신 들렸던, 악귀가 들렸던 자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죄인 들렸다,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7절 말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런 본문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하마르톨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 원어는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병에 걸린 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고 말하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시골 동네에 한 여자가 미쳐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냐 보세요. 그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서 날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에 쫓아다니고 자기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필합니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피를 흘리시는 그 전장에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그 전장을 지켰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자예요. 의원들이 예수님을 내리고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헤롯을 만나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할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목격 현장의 첫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새벽녘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르지 못해서 새벽녘에 나와서 그렇게 할 거라고 쫓아왔던 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참 귀신 들렸던 그 미쳤던 여자가 예수님 좋아져서 멀쩡한 육신과 생각으로 서서 그의 사역 현장에 날마다 항상 있던 자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참 뛰어난 자들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어.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오늘처럼 깨끗하게 씻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늘 여러분 깨끗한 물을 담아다가 손님에게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정했는데, 말은 정했는데 식사는 같이 앉아서 하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왔는데, 내가 선지자라고 너는 청해서 왔는데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인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동네나 저 터키 땅에 가면 안고 입에 이렇게 맞댑니다. 하면서 샬롬하고 이렇게 볼에 입 맞춤을 하죠, 그죠? 자고 하고 싶으면 이제 밖에 나오세요. 부활의 첫 맞춤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 악수하듯이 이렇게 흔들어서 인사하듯이 인사예요, 인사. 근데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나에게 그런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근데 저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로 내 발을 씻으면서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그만큼 뭐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나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애틀하게 기다렸다는 거야. 이는 발 씻을 물도 입맞추도 아니해서 마음이 덤덤해가지고 어쩌나 저쩌나 속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극진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내 지금 머리칼이 지금 여기 온다고 펄펄펄 날렸는데, 너는 감람유, 올리브 있죠? 여러분, 올리브유 있습니까, 집에? 요즘은, 예전에는 식용유 했는데 요즘 올리브 나무유로 하죠, 그죠?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 말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 기름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옥칼을 깨뜨려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시몬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대조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아, 너는 바리새인이지, 너는 죄가 없다고 지금 속으로 말하지. 저인이 저렇게 심한 죄인임을 알았더라면 저 여인에게 저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치워라, 무슨 죄인이 나의 발을 씻는다고, 그도 치워라, 그렇게 할 거라고 너는 생각했지. 예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에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한 50억 빚진 자가 있고 한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어. 근데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어.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5천만 원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50억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500만 원, 50만 원 탕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500억, 50억 많이 탕감해 준 자가 더 사랑할 겁니다. 시몬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시몬아, 저 여인이 그렇다. 네가 손가락질해서 악기가 들리고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 여인은 귀신 들린 자, 죄인 취급했지만, 그러나 저 귀신 들린 자, 손가락질 받는 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다, 더 탕감받은 자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베다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제자들이 그 값이 얼마니 줬더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의 나의 고향에, 나의 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수님에게 나의 옥합의 모든 전부를 깨뜨려서 내가 보니까 정말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귀한 예수님인데 우리 동네에 걸출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줘, 머리 기름도 안 발라줘, 볼에 입맞춤도 안 해.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귀한 예수님이 갔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네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 너무 속이 타.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장류를 모아 가져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깨뜨려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시몬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가서 깨뜨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 곳 이곳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고향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9장 50절까지 말씀하시다가 갈릴리를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한 번 가면 예수님, 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해요. 내가 만날 수도 없어요. 내가 이제 따라다녀야 돼요. 천대받고 박해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극렬함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물어봅시다. 동네 지나가다가 목사하고 뭐하고 사람 이렇게 전쟁이 붙고 시시비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지나가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반 모르고 싹 지나간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말도 안 통하는 동네 사람하고 좀 이해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합시다. 2번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싹 닦으면 속으로만 잘됐다 목사님 입 대면 코 한번 다쳐봐라 또 돌아가서 문자 보냅니다. 여보시게 또 좀 더 심하게 하게. 예를 들어 그러한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자가 정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애통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금 애통해 하잖아요. 참 세상 앞에 천대받고 그런 예수님을 당신이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산을 팔아서 마지막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목격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지닌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예수님의 현장에도 나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울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예수님 부활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현장마다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으로 또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50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삐죽삐죽하고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들려 미쳐서 너희가 죄인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이, 예수 십자가 지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렵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렵니까? 뒤돌아보지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려면 눈치 보지 마세요. 찬양할 때 기뻐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체면 차리고, 찬양하는데 체면 차리고, 뭐 좀 하면 또 체면 차리고, 주의를 하면서 체면 차리고, 남 눈치 보고, 눈치 보지 마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히 가는 거예요. 평안히 주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평안히 주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에 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예수님을 대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울림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먼저 할까요? 1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생명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와 성찬 시간입니다.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연, 손유정 성도님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향하여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두 성도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섰습니다. 이들에게 이 시간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예,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묻겠습니다. 우리 성화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손유정 이건 믿습니까? 저 눈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탈락입니다. 자, 내가 인간이란 존재,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있던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손유정 진짜 믿어요?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관식. 우리 손유정 우리 학생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성화연 성도님,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컨닝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세례를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화연 손유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부활의 현장, 다시 오심의 현장에 그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을 보세요. 늘 보세요. 선포합니다. 우리 성화연 손유정 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부터 거제 울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좀 부족합니다. 차리엇 인사.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만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받으셨어요? 세례교인 이상 세례 받으신 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160장 찬양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이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다시 사심을 믿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동행함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